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말씀을 봉독할 때 잘 살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살핀 이 로마서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망상을 깨어 부수는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이뇨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구분하여 자신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강한 확신과 또 자긍심, 그것으로 똘똘 뭉쳐 있을 만큼 그런 강한 종교적 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망상이요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그런 신앙의 자기 이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했냐면, 오늘 봤던 로마서 본문 그 위로 올라가면 17절부터 20절에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 산다 생각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기를 높이고 자랑할 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었고, 그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의 지식이 있는 자라 생각했어요.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율법의 지식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니 지식이 있는 만큼 맹인에 대해서는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에서는 빛이 되어지므로 우리야말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니 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에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자신들에 대한 강한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이요, 이런 자부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매우 사실 어떻게 해요? 경건한 신앙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이를 만한 종교적 열심은 대단한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만일 이것을 유대인이라 우리가 정해놓고 봐서 그렇지, 이거를 만일 전체 문맥 빼고 여기만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부심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잘 살펴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간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중 있는 자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말씀의 빛을 아는 자요
그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서 있을 때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사람,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사실 유대인의 이 설명되어진 이 모습에 대한 자기는 이 테두리와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자기 신앙의 모습을 못 볼 만큼, 자기의 한계와 문제점을 못 볼 만큼 눈을 스스로 가리우는 치명적인 오류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어떤 면에 이것이 문제인가? 이 종교성이 뭐가 문제며 이 태도와 방향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죄인이라, 하나님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오히려 책망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저자야말로 살려둘 수 없는 자라, 이렇게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죽이려 했을 것이요, 그렇게 죽인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믿으나 그렇게 믿는 그 태도와 강조의 표면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믿으나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진실된 영적 정체성은 달랐다. 그게 이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초점이 되어집니다. 잘못하면 속고 스스로 기만돼요. 스스로를 보지 못하나 자기 열심에 취하고 자기 지식에 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는 영적 실상은 뭘까?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이들의 이러한 스스로 믿는 이런 자부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무서운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욕되게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스스로 믿는 종교적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너희로 인하여 욕됨을 받는다, 욕을 받는다고 하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것이 2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유대인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니, 지켜야 할 율법의 지식은 오직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은 모르니까 오직 우리만이 율법의 교훈과 지식에 대한 소유자요. 따라 그것에 따라 살려고 얼마만큼 애써온 신앙적 노력이 있는지를 어찌 못 보시는가? 유대인의 종교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성전 중심적이요? 종교 중심적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든 영역 안의 삶 속에 지배적인 종교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말이 맞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적과 이 책망이 정당한가? 정당한가? 저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건 네가 도둑질하냐? 저들이 모두가 도둑질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들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치 않은 저들의 영적 양상이 있다, 그거예요. 저들이 우상을 가지고 여기면서도 신전 물건을 훔쳐도 된다 생각하여 또 담심에 그걸 훔쳐오는 짓을 하는 저들의 과연 율법을 자랑하는 자냐, 율법을 범하는 자냐, 주님 보시는데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은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별 수 없다.
저들도 이방인과 달리 특별히 도덕적으로 탁월한 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이런 사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의 지식이 그들에게 교훈하는 참된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어찌 간음하느냐? 이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 라고 말하므로 저들의 율법에 서 있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들은 율법의 모든 일을 의를 행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이에 비해서 도덕성이 탁월하다는 것, 도덕성이 뛰어나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뛰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요. 어떤 일반적인 종교가 없이 사는 사람들도요. 선한 양심에 따라서 교회에 출입하는 신자, 아니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라 하는 자들의 평균적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집단이나 개인이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노력과 애씀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나름대로 내 양심과 법에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노력해왔으니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렇게 되묻는 반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굴절상,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자기가 의인인가를 꼽게 되어지니 하나님 율법을 오해하여도 너무나도 오해한 것이요, 율법을 잘못 적용해도 한참 잘못 적용한 것이요, 하나님은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심을 품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미 5계명 이하의 내용만 꼽아봐도 그 조목조목 내용 앞에서 죄인됨이 드러날 따름인데, 저들은 스스로 가르친 자요, 우린 선생이요, 우리가 비치는 자라 하는 그 자부심 안에서 자기 의의가 있는 자들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부심이 있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도덕적 수준을 더 탁월한 이방인의 도덕적 수준을 들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느냐? 오라! 오라! 불러내신 다음에 네가 율법을 지켰냐? 네가 율법에 행해 의로운 자냐? 좋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들어보자. 그 믿지 않는 사람 들여다가 보고 비교해보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 엄밀성과 정직성이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지켰느냐? 오히려 율법을 자랑하지만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이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에서 포로 생활한 동안에 끌려갔더니 세상에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럼 바벨론 나라에, 그 나라에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모든 질서가 어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형편없이 악하고 그 도둑의 속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주님 앞에서 멸망의 진노 아래 놓여져 할 이스라엘의 부패한 그들의 선지서에 나타나는 모습들과 이 바벨론 갔더니 바벨론의 질서 있는 문화와 그들이 탁월한 윤리 안에서 살아가는 일정한 삶의 국가 체제를 움직이는 그들 안에서의 삶을 비교해보면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성은 그 안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빛도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니 바벨론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드러나니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라. 교인들은 세상 앞에서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 세상의
죄를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어요. 어느 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죄를 손가락질 하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앞에 드러낼 첫 번째 모습은 죄인됨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당신들은 다 죄인이요. 난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서는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예수 믿는 거요. 말 맞는데 그래서 천국 가면 의인 됐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당신보다 더 흉한 죄인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런 모습이 많겠으나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나 죄인들을 고백하는데 죄를 계속 저지를 좋아하면서 죄인들만 고백하면 그런 반복되는 회개 속에 사실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사랑을 모르는 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세상이 저들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훌륭한 모습이 많구만. 죄인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좀 다르지 않는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 이것들이 확인되는 순간 빛이 필요서 보이는 것이. 빛이 그래서 보이는 것이. 완전한 발광체로 교회가 세상에 서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늘 부끄러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손가락질을 다 받고 난 뒤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할 말 못할 말 다 퍼본 뒤에 이제 속 시원하다 싶어서 뒤돌아서는 순간 슬쩍 비추는 가운데 저들이 그 손가락질을 받고도 원수를 사랑하라.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어찌 저런가? 이때쯤 됐으면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저들이 어찌 저들 향해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욕하는 세상이 알아요. 교회를 충분한 이유가 아니고 작은 이유로 과장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하면 핍박으로 욕되게 하고는 스스로도 알아요. 정당한 비판도 있겠지만 과장된 비판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비판은 영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기회를 잡아서 쏟아붓는 비판이 있을 때 참된 신자는 그 가운데 대하는 반응이 되고 다르죠.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소유했다 했으나 그 스스로를 그렇게 믿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에 참된 지식의 적용도 없는 자요. 또 이방인에 비해서 탁월할 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음에 주님께서 오히려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지위와 신분의 안정성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 율법의 지식이 있다, 그 사실만으로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지식을 알고 있다. 성경책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의 지식이 우리보다 세상이 어떻게 더 알겠어요? 우리가 선생이지. 그것으로는, 그 지식으로는 부족하다. 충분치 않다.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은 하나님 백성 대의 필요 부분이지 충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말씀을 24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멈추고 돌이켜 회개할까요? 회개하겠는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24절까지 듣고도 이방인 중에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할때라도 어리벙벙하며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논쟁할 준비를 갖는 자들이지 돌이켜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령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나서면 유대인들은 그때 마지막
하나의 보루를 하나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 스스로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표를 탁 내놓고 보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부인하겠소 라고 하나님 앞에 탁 내놓을 하나를 끊어넣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우리가 할례를 받은 백성이요 이방인은 할례가 없고 이 할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크게 이루어 그렇게 약속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할례가 주어져 오늘까지 이 할례가 이어져 왔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할례의 증표가 여기 있으니 스스로 부인하겠소 라고 그걸 내놓게 될 겁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자기 지위와 신분에 대한 외적 증거는 그거보다 강렬한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 내놓겠죠. 25절은 그들의 그 저항과 논리를 그대로 예상하고 25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가 과연 하나님을 욕되겠다는 저들을 향한 비판에 대한 자신의 보호장치가 될까? 스스로 하나의 백성이라는 안도감을 줄까? 확신을 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할례를 증표로 내놓을 때 그때 이들은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임을 드러내는 무식과 무지를 보여준 또 다른 어리석음을 제시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할례가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라고 할례를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는 무엇이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너희도 인정하고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밝혀 갖춰줬으니 너희가 그것에 따라 살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증표가 할례가 아니냐. 할례는 율법을 행할 의무를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요 너희가 그 의무를 받은 것이지 할례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율법에 불순종해도 괜찮은 그러한 자유를 주는 것이더냐. 되물어 보시는 것이. 마땅히 되물어 보시겠죠. 할례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책임을 주 앞에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에 자신의 죄성을 들여다보면서 죽을 자를 어찌 살리실 것인가 생각할 때에 뿌리 깊은 부패한 성품을 바라보면서 할례는 육신을 일부를 배웠지만 실상은 할례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받은 율법의 의무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부패를 보니 이 할례는 육신의 일부를 배웠지만 사실은 마음 전체요 본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그걸 고백하고 나오는 게 할례라. 자기 썩은 본성을 다 베고 나와야 할 이 뿌리 깊은 본성, 자신은 도무지 뽑아낼 수 없는 본성,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임을 주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 그 할례를 그와 같은 부패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그 부패를 아는 사람은 그 할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할례의 본질은 믿음을 전제로 한 영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백성을 향한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패하여 이 일을 못하니 마음의 할례를 어찌 우리가 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증표대로 외적인 육신의 표면의 할례를 행하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죄인을 따름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라. 그런 사람이 할례의 의미를 아는 것이니, 그런 할례의 의미를 안다면 어찌 너희 때문에 이방인의 모독을 받는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소서 할례를 받았지 않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도착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뒤집어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였으나 도무지 말씀의 시작과 끝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의식을 행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인 증표로 꽉 차고 할례했죠, 절기 지켰죠, 제사 드렸죠, 계명을 가르치죠, 미간에 써붙여 말씀을 외워, 그 모든 종교적인 모든 형태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에 이를 만한 말씀을 아는 자로서 참된 언약의 의미를 아는 자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소경이요 어리석은 자니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부터 20절에 저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같이 읽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인간 군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여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는 저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외적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영혼 중심, 마음 중심에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죄란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니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의의 백성 산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가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조금만 돌이켜도 비추이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부패성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뭐겠어요? 전적인 자비와 용서와 긍휼,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토록 함으로 우리가 죽은 자의 행실이 아니요 산 자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거 왜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자연의 능력이요 우리의 본색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적인 죄사함의 용서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것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능력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끌어주시는 그 일이 있어야 하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가.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였는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육의 할례 한 자에 불과한가? 마음의 할례 한 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오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별할까요? 할례는 우리에겐 세례와 같으니, 세례를 껍질로만 한 사람이요 실제 마음에 하지 못한 사람, 즉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으나 그 고백이 그 영혼 중심에 진실하지 못한 채 그저 여러 이유로 그냥 고백을 했긴 했는데, 그래서 그 고백이 하도 진지한 듯하여 목사들도 어떻게 하겠어, 그 말을 믿어줘야지. 그래서 믿고 들었으나 이 사람은 그 심령이 항상 떠 있는 것이다. 말씀이 항상 떠 있어 영혼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의 소리로 한 귀에 한 귀로 흘러가는 거지. 소리가 하도 들으니까 익숙해져 있어서 신앙의 모습은 많이 갖고 있는데 영혼 뿌리에 그 말씀이다. 그 영혼을 뒤집어 놓지 못하니 그 잠겨있는 더러운 영혼의 티끌이 그냥 다 일어나. 쏟아 컬컬컬 부어져. 맑은 물의 공급이요, 그 더러운 티끌들이 자꾸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지워져가는 그 새로워지는 생수를 맛보아 영혼이 바뀌어지는 경험과 모습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럼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죄 짓는 일에 참 담대한 거죠. 계획한 속임수를 쓰고 있으면서 서로 교인을 만나니, 당신 교인이요, 나도 교인인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났으니 얼마나 우리가 잘해봅시다 라고 하느나 잠시 뒤에 보니까 계획된 의도된 사기에 속아서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라 해서 믿었는데 거짓으로 신자라고 말했으면 이 사람이 신자도 아닌데 그랬구나 할 터인데, 진짜로 신자로 한 교회에서 잘 활동하는 사람이라 이런 것이 뒤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들으신 말씀은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할례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구별은 두 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율법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에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읽어보죠. 그런즉, 다시 본문 들어오세요. 로마서 2장 26, 27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이 무할례자는 당연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의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무할례자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에 따라 행하니 결과적으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일이 되어지면 그는 무할례자지만 오히려 할례를 받은 자와 같이 여길 것이라. 왜 그래요? 할례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 주신 바 된 참된 의미와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또한 27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자, 율법의 규를 지키면 그걸 할례가 될 것이니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 자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할례를 마음에 한 자냐 아닌 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할례를 행하는 자냐 아닌 자냐, 이것은 뭐로 알아요? 율법을 지키느냐로 압니다. 그런데 무할례자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이방인 중에서?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 율법의 조문을 온전히 지킬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적으로 만일 할례를 받지 못해도 율법을 행하면 오히려 할례를 행한 자보다 낫다라고 인정하시니, 그럴 만큼 할례라는 외적 표지를 했다고 하여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이 사실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즉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마음의 할례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맞물려요. 이게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율법에 흠없는 무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어떻게 서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됨을 회개하고 도우심을 받아 의에 서려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 중심의 겸비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저들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임을 나타내는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외적인 표징에 불과하고 그 할례가 참된 할례가 되려면 내면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성경 도처에서 이스라엘 교회 자체가 구약 교회가 하나의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시어 저들을 돌이키실 때 반복해 설명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 그럼 29절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육적 할례를 하는데 그친 자와 마음의 할례까지 나간 자에 대한 구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결국 할례를 율법 조문에 따라 한 자에 멈추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경건이 없는 외적인 의식 자체만을 행했다면 율법 조문에는 합당하게 했으나 그러나 실제는 할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율법의 문자를 지켰을 뿐 그것은 영에 따라 한 것은 아니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할례를 한 주신받은 참된 목적을 이루도록 나가는 데까지 못한 것이니 그것은 그저 문자에 그치는 것이니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그 안에 있고자 하는 영혼의 목마름과 간절함, 그것 때문에 돌이켜볼 때 죄인됨을 용서받기를 너무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만 가지 죄를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 용서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때 어찌 그 고백한 자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죄 중에 있기를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하게 되어지죠.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비로소 오늘 읽었던 성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76문답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놀라운 회개의 씨앗들이 더욱더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겠다 약속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을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게 키워드인 것이죠. 이 부분이 결국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서 있냐 아닌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입었냐 아니냐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겠사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역사가 역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껍데기만 취하고 그것 주신 바 된 목적과 참된 의미를 도외시하면 오히려 그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하지 결코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근거가 될 따름인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율법은 정죄의 근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똑같은 율법이 어떻게 작용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에 은혜를 받는 성령의 참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 세워진 자는 율법 주심의 참된 의의가 목적이 이루어져 가니까 도리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소망을 보되 자신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보고 죄사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데 그 긍휼이 바로 율법 속에 세우신 속죄의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가게 되면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 이 율법이 도리어 그를 살리게 되는 것이라. 여기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2장 29절 마지막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유대인에게 네가 할례를 가지고 네가 유대인으로서의 안정성을 말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첫 번째 하나가 길게 설명한 그것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를 마음에 받은 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 정죄하셨어요. 이제 29절 맨 끝에 짧게 한 붙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29절 읽지 않았던 부분 어디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육의 할례를 받은 자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진단법은 뭐냐면 육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경건의 모든 활력과 동기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여 그래서 영적인 모든 종교심과 경건의 동기를 거기서 이끌어내고 거기서 활력을 하니 사람들이 마땅히 인정해주지 않게 되거나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되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흥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뭐 관둬라. 한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또 그분이 그 신앙이 열심히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부터는 영 교회 생활의 테마인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열심히 해봐야 뭐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걸 뭐하러 하는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육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경건과 헌신의 모든 동기와 활력이 나오면
그런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 만족을 구하고자 하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저 할 따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고단해 보여요. 사람의 칭찬 없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묘하죠. 사람의 칭찬은 오래가진 않습니다.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재산과 명예는 언제라도 사라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몰수될 수 있다. 재산 몰수하듯이 징집돼 몰수될 수 있는 것이라. 그것이 재산과 명예다 그랬어요. 명예란 것은 사람의 인정받는 자기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뭐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의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그런 것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죠. 경건의 비밀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죠. 칭찬을 하나님께 구한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 서 있는 종교, 그 두 개의 차이가 결국 무엇이겠느냐? 외적인 것을 자랑하되 별반 하나님 뜻에 따라 행치도 않으면서도 도리어 역설적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많은 이 영적인 도착에 있는 이러한 무리들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또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주의 백성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은혜를 아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듣고 배우며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